사무엘하 1장. 사울이 죽은 뒤 다윗은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고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이틀을 지냈다. 사흘째 되던 날 사울의 진영에서 한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다. 그는 옷이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머리에는 흙을 뒤집어 쓰고 있었다. 그가 다윗 앞에 엎드려 절을 했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어디서 오는 길이냐? 그가 대답했다. 저는 이스라엘 진영에서 간신히 도망쳐 나왔습니다. 다윗이 다시 물었다.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느냐? 자세히 말하라. 그가 말했다. 이스라엘이 싸움에서 졌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은 도망치다가 많이 죽었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다윗이 그 젊은이에게 다그쳐 물었다. 사울이 요나단과 함께 죽었다는 것을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젊은이가 대답했다. 제가 길보아 산에 올라갔다가 우연히 자기 창 자루에 기대어 간신히 버티고 서 있는 사울 왕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블레셋의 전차와 기병들이 바싹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고개를 돌려 저를 보고는 즉시 오라고 했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왕이시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왕께서 저에게 너는 누구냐 하고 묻기에 저는 아말렉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왕께서 제게 말했습니다. 오라, 어서 와서 내게 와서 나를 죽여다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어서 내가 괴롭구나. 저는 왕께서 살아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는 그분을 찔러 죽였습니다. 이제 저는 왕의 머리에 씌워진 왕관과 팔목에 끼워진 팔찌를 빼가지고 이렇게 당신께 달려온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다윗은 솟구치는 슬픔을 억누르지 못하여 자신의 옷을 갈기갈기 잡아 찢었다. 그러자 그의 부하들도 모두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슬퍼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사울과 요나단을 비롯하여 전쟁에서 죽은 이스라엘의 모든 군사들을 위하여 크게 슬퍼하면서 저녁 때까지 울면서 금식을 했다. 다윗은 사울의 전사 소식을 전한 그 젊은이에게 물었다. 너는 어느 가문 출신이냐? 그가 대답했다. 저는 아말렉 사람의 아들로 이방인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물었다. 내가 어떻게 감히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죽일 수 있었단 말이냐? 다윗은 부하 한 사람을 불러 명령했다. 저자를 당장 쳐 죽여라. 다윗의 부하가 그 젊은이를 치자 그가 그 자리에서 죽었다. 다윗이 그 젊은이를 향해 말했다. 내가 이처럼 피를 흘리고 죽은 것은 순전히 내 탓이다. 내가 주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을 제 손으로 죽였습니다. 라고 말할 때 너는 이미 너 자신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셈이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 슬픈 노래를 지어 부르고 그것을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명령했다. 그 노래 제목은 활노래인데 야살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 아, 이스라엘이여, 내 영광이여, 내 자랑이던 젊은이들이 내 산 위에 죽어 널려 있구나. 어쩌다가 용사들이 모두 쓰러져 죽었느냐? 그러나 가드와 아스글론에는 이 일을 소문내지 말아라. 블레셋 족속의 여인들이 깔깔대며 기뻐하고 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환호성을 울릴까 염려되는구나. 아, 길보아의 산들이여, 너희에게는 영영 이슬도 맺히지 않고 비도 내리지 않으리라. 거기에서는 이스라엘 용사들의 방패가 녹슬어가고
사울 왕의 방패가 기름칠도 하지 않은 채 버려졌구나. 요나단은 얼마나 활을 잘 쏘고 사울 왕은 얼마나 칼을 잘 썼던가. 요나단의 화살은 빗나간 적이 없었고 사울의 칼은 언제나 헛되지 않았네. 사울과 요나단은 살아 생전에도 서로 사랑하며 아끼더니 죽을 때도 서로 헤어지지 않았도다. 독수리가 빠르다지만 그들보다 더 빠르랴. 사자가 힘이 세다지만 그들보다 더 세랴. 오 이스라엘의 딸들아, 너희는 모두 사울 왕을 위하여 울어라. 너희에게 자줏빛 좋은 옷도 입혀주고 너희 겉옷에 금 장식도 풍성하게 달아주지 않았더냐. 그 사울 왕을 애도하며 슬피 통곡하여라. 아, 그토록 용맹스럽던 이스라엘 용사들이 싸움터에서 쓰러졌구나. 요나단이여, 어쩌다가 그리 산 위에서 쓰러졌는가. 오 나의 형 요나단이여, 나의 가장 좋은 친구 요나단이여, 형 생각에 내 가슴은 이토록 미어지오. 어느 여인의 사랑인들 형의 우정을 따를 수 있었겠소. 아 슬프다. 용사들은 쓰러져 죽고 무기들은 버려졌구나. 2장. 다윗이 주께 물었다. 이제는 제가 유다 지파의 한 성읍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올라가라. 다윗이 다시 물었다. 제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주께서 대답하셨다. 헤브론으로 올라가라. 다윗은 자기의 두 아내, 즉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담과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올라갔다. 다윗의 부하들도 모두 자신들의 가족을 거느리고 다윗과 함께 올라가서 헤브론의 여러 성읍에서 살게 되었다. 그러자 유다 지파의 사람들이 헤브론으로 나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으로 세웠다. 한편 다윗은 길앗의 야베스 주민들이 사울의 시체를 거두어다가 장사를 지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다윗은 길앗의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신들을 보내어 이렇게 전했다. 여러분이 사울 왕의 시체를 장사 지내 줌으로써 그분에게 끝까지 충성하였으니 주께서 그 충성을 보시고 여러분에게 보답해 주시기를 빕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변함없는 사랑과 진실하심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도 여러분에게 좋은 일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은 죽었지만 유다 지파가 나에게 기름 부어 자기들의 왕으로 세워 놓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낙심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사울의 군 사령관이었던 넬의 아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마하나임으로 건너갔다. 아브넬은 이스보셋을 길르앗, 아술, 이스르엘, 에브라임, 베냐민 그리고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세웠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40세에 왕이 되어 2년 동안 다스렸다. 하지만 유다 지파는 다윗을 따랐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어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다. 어느 날 넬의 아들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부하를 거느리고 마하나임을 떠나 기브온으로 갔다. 스루야의 아들 요압도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나와서 기브온 연못가에 진을 쳤다. 이렇게 아브넬과 요압은 기브온의 연못가에서 서로 대치하게 되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말했다. 젊은이들 몇 명씩을 뽑아서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1대1로 겨루어 보게 하자.
요압도 찬성했다. 좋다. 그렇게 해보자. 이스보셋 편에서는 베냐민 사람 12명이 나섰고 다윗 편에서도 12명이 나섰다. 젊은 군인들은 서로 상대편의 머리카락을 거머쥐고 똑같이 상대편의 옆구리를 칼로 찔러 모두 함께 죽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기브온의 그 자리를 헷갈핫 수림이라 불렀다. 칼날의 벌판이란 뜻이다. 그날 치열한 전투 끝에 아브넬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군대가 다윗의 군사들에게 패하여 도주했다. 수르야의 세 아들 즉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도 그 전투에 가담하고 있었다. 아사엘은 들로루처럼 발이 빠른 자였다. 아사엘이 아브넬을 뒤쫓기 시작했다. 그는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아무데도 치우치지 않고 곧장 아브넬만을 따라 붙였다. 그러자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물었다. 아사엘아, 내가 나를 쫓아오는 거냐? 아사엘이 대답했다. 그렇다, 나다. 아브넬이 그에게 말했다. 나를 쫓아오지 말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젊은 애를 하나 붙잡아 그의 무기나 빼앗아 가도록 해라. 하지만 아사헬은 그 말을 무시하고 계속 아브넬만을 뒤쫓았다. 아브넬이 다시 한번 아사헬에게 경고했다. 더 이상 나를 쫓아오지 말아라. 내가 굳이 너를 창으로 찔러야 하겠느냐? 내가 너를 죽이면 내가 어떻게 내 협 요압의 얼굴을 볼 수 있겠느냐? 그런데도 아사헬은 방향을 바꾸지 않고 계속 뒤쫓았다. 결국 아브넬은 창끝으로 아사헬의 배를 찌르고 말았다. 아사헬은 엎어져서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다. 그러자 뒤따르던 유다의 군사들이 아사헬이 쓰러져 죽은 곳에 이르러서는 모두 멈추어 섰다. 하지만 요압과 아비새는 해질 때까지 아브넬을 계속 추격하여 암마 언덕에까지 이르렀다. 그곳은 기브온의 황무지가 시작되는 기야 맞은편이었다.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은 아브넬의 뒤쪽에서 집결하여 암마 언덕의 꼭대기에 진을 치고 있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끝없이 칼부림을 해야 하겠느냐? 결국 서로 간의 끔찍한 결과만 초래할 뿐임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내 부하들에게 더 이상 동족을 추격하지 말라고 어서 빨리 명령을 내려라. 요압이 대답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만 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 부하들이 내일 아침까지 너를 뒤쫓아칠 것이다. 그런 후 요압이 그 자리에서 나팔을 불자 다윗의 군사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 군사들을 추격하지 않았고 더 이상 그들과 싸우지 않았다. 그날 밤 아브넬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아라바를 지나갔다. 그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비드론을 거쳐 마하나임에 이르렀다. 요압은 아브넬을 추격하던 길에서 돌아와 군사들을 점검했다. 야사엘 외에도 다윗의 부하 19명이 없었다. 그러나 그들이 쳐 죽인 사람은 아브넬의 부하 중에서 베냐민 사람만 360명이었다. 그들은 아사엘의 시체를 메어다가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들의 묘에 장사하였다. 요압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밤새도록 행군하여 이튿날 동틀 무렵에 헤브론에 도착했다. 3장 사울을 따르는 자들과 다윗을 따르는 자들 사이에 오래도록 싸움이 이어졌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다윗의 집안은 점점 세력이 커져갔지만 사울의 집안은 점점 더 세력이 쇠하여져 갔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다음과 같다. 맏아들 암논은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이 낳았고, 둘째 아들 길르압은 나발의 아내였던 갈멜 여인 아비가일이 낳았고, 셋째 아들 압살롬은 그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가 낳았고,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핫깃이 낳았고, 다섯째 아들 스바디아는 아비달이 낳았고, 여섯째 아들 이드르암은 다윗의 아내 에글라가 낳았다. 이들은 모두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다. 사울의 집안과 다윗의 집안 사이에 싸움이 계속되는 동안 사울 집안에서는 아브넬의 세력이 더욱 커져만 갔다. 사울에게는 리스바라는 첩이 있었다. 리스바는 아야의 딸이었다. 어느 날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따져 물었다. 당신은 어찌하여 내 아버지의 후궁과 잠자리를 같이 했소? 아브넬은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왕은 나를 유다의 빌부터 사는 개로 여기는 겁니까? 나는 오늘날까지 왕의 아버지 사울의 집안과 가족들은 물론 그의 형제들과 친구들에게까지도 충성을 바쳤소. 이제껏 왕을 보호하여 다윗의 손에 잡히지 않도록 했소. 그런데 이제 와서 여자 문제로 저를 비난하다니요. 이제부터 내가 주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 일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요. 주께서는 이미 사울의 집안에서 왕권을 빼앗아 다윗을 이스라엘과 유다의 왕으로 삼아 북쪽의 단에서부터 남쪽의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겠다 하고 약속하셨소. 아브넬이 이렇게 말하자 이스보셋은 두려운 나머지 한마디도 대꾸하지 못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어 자기 뜻을 전하게 했다. 이 나라가 누구의 나라입니까? 저와 약조를 해주신다면 제가 왕께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도록 왕을 적극 돕겠습니다. 다윗이 대답했다. 좋소.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소. 그대가 나를 만나러 올 때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시오. 그런 다음 다윗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람을 보내어 전갈했다. 내 아내 미가를 나에게 내주시오. 미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표피 100개를 잘라서 바치고 얻은 나의 아내요. 그러자 이스보셋은 명령을 내려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미갈을 빼앗아 오게 했다. 미갈의 남편 발디엘은 울면서 바후림 시내 가까이 따라왔다. 아브넬이 자 이제 그만 돌아가도록 하라고 하자 결국 그는 눈물을 머금고 혼자 돌아갔다. 아브넬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예전부터 다윗 왕을 여러분의 왕으로 모시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그때가 왔습니다. 주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내가 내 종 다윗을 통해 내 백성 이스라엘을 블레셋 족속을 비롯한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 구하겠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브넬은 베냐민 사람들에게도 이런 말을 했다. 그런 다음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가서 이스라엘과 베냐민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그대로 전했다. 아브넬은 부하 20명을 데리고 헤브론으로 다윗을 찾아갔다. 다윗은 그들을 반갑게 맞아들여 큰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했다. 저는 이제 가서 온 이스라엘을 왕 앞에 모아놓고
왕과 언약을 맺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왕께서는 왕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모든 지역을 다스리시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아브넬을 무사히 돌아가게 했고 아브넬은 평안히 떠나갔다. 바로 그때 요압이 다윗의 부하들을 거느리고 적을 습격하려 나갔다가 많은 전리품을 가지고 돌아왔다. 아브넬은 이미 헤브론을 떠난 뒤였다. 다윗이 그를 무사히 떠나보낸 뒤였기 때문이다. 요압이 부하들과 함께 헤브론에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넬의 아들 아브넬이 왕을 만나러 왔는데 왕이 아무 탈 없이 그를 보내주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 그 소식을 듣고 요압이 왕을 찾아가서 항의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실 수 있습니까? 아브넬이 제 발로 왕께 나와왔는데 어째서 그를 그냥 돌려보내신단 말입니까? 넬의 아들 아브넬이 어떤 사람인지는 왕께서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는 왕의 동태를 살피고 왕이 무엇을 어떻게 하실지 정탐하러 온 것입니다. 요압은 다윗 앞에서 물러나오자마자 사람들을 보내어 아브넬을 뒤쫓게 했다. 요압의 부하들은 시라 우물가에서 아브넬을 만나 무슨 용건이 있느냐 그를 헤브론으로 도로 데려왔다. 그러나 다윗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자 요압은 그와 단둘이서 조용히 이야기할 것이 있는 척 하면서 그를 성문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 그러고는 갑자기 그의 배를 찔러 죽였다. 그렇게 해서 요압은 자신의 동생 아사엘의 원수를 갚았다. 다윗은 뒤늦게 그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했다. 나와 나의 나라는 넬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해 아무런 책임도 없다. 주께서 나의 증인이시다. 아브넬이 흘린 피는 요압과 그의 아버지의 집안에게로 책임이 돌아갈 것이다. 요압의 집안에서는 앞으로 성병 환자와 나병 환자, 다리를 저는 불구자, 싸움터에 나가 죽거나 굶어 죽는 자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아브넬이 기본 전투에서 자신들의 동생 아사엘을 죽였기 때문이다. 다윗은 요압을 비롯하여 모든 신하들에게 명령했다. 그대들은 모두 옷을 짓고 허리에 베옷을 걸친 다음 아브넬의 상여 앞에서 곡을 하면서 가시오. 그리고 다윗 왕도 몸소 상여를 뒤따라갔다. 아브넬은 헤브론에 묻혔다. 다윗이 아브넬의 무덤 앞에서 목 놓아 울자 온 백성도 따라 울었다. 다윗 왕은 아브넬을 위해 슬픈 노래를 지어 읊었다. 그대는 어찌하여 그토록 어이없는 죽음을 당하였는가? 그대는 두 손이 묶이지도 않았고 두 발이 쇠사슬에 매이지도 않았건만 어찌하여 악한 사람들에게 잡혀 죽듯이 그토록 모진 죽음을 당했단 말인가? 그러자 백성들은 더 슬프게 울었다. 아직 해가 남아있는데 백성들이 다윗에게 와서 음식을 권했다. 그러자 다윗은 맹세하면서 말했다. 오늘 해지기 전에 만약 내가 음식을 조금이라도 입에 댄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실 것이요. 그런 모습을 보고 백성들은 다윗 왕을 좋게 여겼다. 사실 백성들은 다윗 왕이 행하는 모든 일을 좋게 받아들였다. 그날 거기 모인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넬이 죽은 것이 다윗 왕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임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다윗이 신하들에게 말했다. 오늘 이스라엘에서는 훌륭한 한 인물이 세상을 떠났소. 내가 비록 하나님께 기름 부은 받은 왕이라고는 하지만 나는 사실 힘이 없소. 수르야의 아들들이 나보다 더 강해졌소. 그러니 언젠가 주께서 악을 행한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처벌해 주시기를 바랄 뿐이요. 아멘. 신약전서 누가복음 14장 12절. 그러고서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집 주인에게 말씀하셨다. 점심이나 저녁 식사에 사람을 초대하려거든 친구들이나 형제들이나 친척들이나 또는 잘 사는 이웃들은 초대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당신을 다시 초대하여 되갚을 것이기 때문이요. 잔치를 베풀 때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과 절름발이들과 맹인들을 초대하시오. 그리하면 당신은 복을 받을 것이요. 비록 그들은 당신에게 되갚아 주지 못하겠지만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되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이요.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식탁에 앉아있던 사람들 중 하나가 예수께 말했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예수께서 그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소. 시간이 되자 그 사람은 초대한 손님들에게 종을 보내어 모든 준비가 다 끝났으니 어서 오시라고 전하게 했소. 그러나 초대받은 손님들은 한결같이 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핑계를 댔소. 첫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소. 내가 방금 밭을 샀는데 거기 가봐야겠소. 미안하오.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소. 내가 방금 쟁기를 끄는 소를 5쌍이나 샀는데 그것들을 보러 가는 길이오. 미안하오. 세 번째 사람은 이렇게 말했소. 나는 방금 결혼한 몸이라서 도저히 갈 수가 없소. 미안하오. 종이 돌아와서 주인께 사실대로 보고했소. 그러자 주인은 크게 화가 나서 종에게 말했소. 너희는 어서 밖으로 나가서 시내의 거리와 골목골목을 다니면서 가난한 자들과 지체 장애자들과 걷지 못하는 자들과 눈먼 자들을 다 데리고 오너라. 한참 후에 종이 와서 말했소. 주인님, 저희가 주인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만 아직도 빈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말하기를 너희는 구석구석 두루 다니면서 사람들을 다 들어오게 해서 내 집 안을 가득 채우도록 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처음에 초대받은 사람들 중에는 어느 누구도 내가 준비한 잔치의 음식을 맛볼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였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길을 가고 있을 때 예수께서 그들을 향해 돌아서서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자기 부모나 처자식이나 형제 자매보다 나를 더욱 사랑해야 합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보다도 더욱 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도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 사람은 먼저 전체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지 계산부터 뽑아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서 만일 그 사람이 기초 공사만 해놓고 비용이 모자라 망대를 완성하지 못한다면 사람들마다 그를 비웃으며 말하기를
저 사람이 건축을 한답시고 시작만 해놓고는 마무리를 못하는구나 하지 않겠습니까? 또 만일 어떤 왕이 다른 왕과 전쟁을 해야 한다면 1만 명의 자기 병사로 2만 명의 적들을 과연 물리칠 수 있을 것인지 미리 헤아려 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헤아려 보아서 아무래도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면 적군이 아직 먼 거리에 있을 때 화친을 맺기 위해 사절단을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소금이 그 짠맛을 잃어버린다면 무엇으로 소금을 다시 짜게 하겠습니까? 짠맛을 잃은 소금은 흙으로도 못 쓰고 거름으로도 쓸모가 없어서 그냥 내다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알아들으십시오. 아멘.